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적 배반으로서 저주 아래 놓였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적 저주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교육과 훈육의 방편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적 질서와 관계 아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예언서의 일관된 외침이 아닙니까?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열왕기상 8장 33절 이하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의 기도는 레위기의 이 언약적 저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린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역시도 이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적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시 이미 주신 언약적 말씀 안에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교제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은 곧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출애굽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실현, 성취이죠. 이스라엘은 죄로 이집트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적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징계와 벌로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복과 구원을 얻을 조건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먼저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조상의 잘못까지 회개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징계가 하나님을 대항한 대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 하십니다.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징계를 기쁘게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받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용서와 회복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낮아지는 것이 다시 높여주실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벌을 쏘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여전히 불평 가운데 있다면 아직 회복의 때를 기약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죄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서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기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저주의 긴 목록들을 묵상하셨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은 없습니까? 구구절절한 저주의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경계의 채찍을 들고 눈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것은 부르신 자들을 점검과 같이 빚어내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혹독한 심판의 목록들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어이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릴 은혜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징계 아래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참으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은 그러나 계속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밝고 투명하게 표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시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불같은 의지는 아무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불같은 사랑과 의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의 길은 곧 거룩한 길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숨쉬고 그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죠. 거룩한 삶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편임을 기억합시다. 이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